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듣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 교회에 처음에 교회를 27년 전에 오픈할 때 그 가정이 주재원으로 와서 장소가 좀 넓은 곳에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이 있는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사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너무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몰래 다른 로컬 아파트에서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드린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하고는 지금 한 27년간을 계속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광주라고 하는 저 남쪽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그쪽에 하나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또 세워서 잘 또 섬기시다가, 이제는 이분들이 거기서 다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지금 64세, 62세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되셔서 또 그 선교사 훈련을 받고 대만으로 막 파송되어져서 4월 달에 가게 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할까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있든 적든 몇 년을 사역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하면서 참 늘 그 가정을 보면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입학생이 있는데 조금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입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학생으로 인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몇몇 분들을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힘든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그리고 섬기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나누게 됐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부모님도 그런 그 일에 그런 목표로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결국은 버킹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의 결론이 결국은 갔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참 때로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가 왜 그렇게 했느냐 불만과 질책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금방 이해하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그런 실력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많고 가정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렇게 생길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 실력이 있어야 그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운을 줬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3번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제자는 12사도도 있고 70문도도 있고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깝게 만나는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능히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부분하고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부분하고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28절서부터 시작돼서 33절에 또 말씀하는데 33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제자와 소유, 제자와 가족, 제자와 자기 십자가, 제자와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3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세 번째로는 물질,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사람들과, 나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목숨에 관련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와 상관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엄마,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다른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른 가족들, 다른 자녀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집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볼 수 있으려면 내가 나의 테두리에 대한 부분들을 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때에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나와 친밀한 사람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내 어머니와 같고, 내 자녀들과 같고, 동생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학교에서도 내 자녀들만 살피게 되죠. 다른 아이들은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내 자녀만 살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내 친밀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다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도 자기 부서 사람들하고만 똘똘똘똘 뭉치는 거 좋죠. 그러나 너무 똘똘똘똘 뭉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주장이 되어주고 자신의 세력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파탄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돼요? 믿음 앞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자의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십자가는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쓴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내 가정에게, 나에게 태운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거 잘 이해를 못하죠. 이거는 내가 더 크게 느껴야 되는 그런 거니까. 특별히 가정의 가장은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그 남편이 굴지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그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의 노후야. 그러면서 내가 벌면 돼.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엄청나게 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는 여러 형태로 옵니다.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인생의 고뇌로 오기도 하고 쓴맛,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서로에게 오해 이런 것들이 산 넘어 산으로 계속해서 어렵느려 내게 계속해서 십자가 와요. 사람이 십자가일 때도 있고 일이 십자가일 때도 있고 관계가 십자가일 때가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십자가일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 그것이 십자가였겠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깊이 와요. 깊게 와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을 약속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참한 그런 가운데서 놓여졌을 때,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 놓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모두 다 인생은 참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뭔가 잘 되고 나서 따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따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분이 벌써 참 오래전에 그렇게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씹지도 못하고 눈도 감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상 가운데 있었는데 거의 한 30차례 이 수술을 함을 통해서 지금도 막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화대학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금의 맛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지선 교수를 만나는 그 학생 자체가, 그 만남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도 상처가 치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맛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헤롯 왕가가 자기 가문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건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서 45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도 건축하고 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려다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되어져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망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망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다친 건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금이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울 때 여러 가지로 싸울 것을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캐포화,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제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이 싸움은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분봉왕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부인이 아레타스라고 아랍 왕의 딸이었었어요. 아레타스의 딸이었었어요. 아랍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근데 자기 동생이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그러면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아레타스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모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예들을 아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오는 그런 큰 어려움들이나 이런 부분들, 전쟁과 어떤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다 헤아려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붕붕붕붕 생길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집착이죠. 소유에 대한 집착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섭이 없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모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부분을 교회의 목사로서 참 어떨 때는 이제는 뭔가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너무나 큰 그런 부담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십니다. 정말 어려움들이 참 많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 대한 집착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되지 않는다. 나의 친밀한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 다 그 가운데서 뭘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온 건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더 잘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결국은 맛을 냅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맛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원리인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눈치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보다 높은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죽게 하듯 하면 되는 주님께 하듯. 어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신문에 모집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 광고를 보고 무려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을 치루어서 그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근데 시험은 아주 간단했답니다. 그 방법이 아주 색달았는데, 지원자들을 차례대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사방 벽에 큰 거울이 하나씩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그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울 위에 쓰여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안지에 적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거울에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거울은 이렇게 묻고 있대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거울은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울은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의 전부예요.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시험장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마다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앉아서 수군거렸습니다. 참 싱거운 시험도 다 있네. 사람들을 뽑으려 하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실력으로 뽑아야지. 아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7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합격하고 나머지 69명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네 질문 모두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 회사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원치 않았고 정직한 사람을 원했어요.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소유, 갑질하는 것,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사회를 나눴어요. 하나는 하강사회, 밑으로 내려가는 사회, 하나는 상승사회, 위로 올라가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하강사회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점점 침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하강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상승사회는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맡은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승사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환경을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다른 곳에서도 누가복음 그 앞에 보면 9장 20절서부터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그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에 대한 말씀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 그 앞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 그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참아내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붙들려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목표를 잃은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질 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애써서 하라고 그래도요. 목표가 없으면요. 공부를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삶에 수고를 하느냐.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죠. 근데 그 부분이 좀씩 보이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비전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롯의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멸망할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창세기 19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영향력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져야 되는 그런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며느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실감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 그리고 그런 사위 그런 가족들. 그래서 그런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실력이 쌓여지는 그런 자녀들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를 따라서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 그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 기뻐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 내 가족 그리고 내가 태인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큰 것인지 불만하고 눌리고 그러기 쉽지만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안에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이 모든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스라엘을 얻었던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82장 1절 2절하고 그리고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주님 앞에 각오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가정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뭔가 찬송가 프로그램이 잘못돼갖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